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슴이나 소와 같은 초식 동물들은 몇 시간 만에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를 보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 하려면 이만큼 긴 훈련이 필요하고, 기업이나 군대에 들어가도 그 조직에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시킨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대로 우리도 훈련받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바구니가 남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말씀 중에서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시고 7개 있는 것을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시키면서 예수님 본인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이 행사하신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기 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떡을 나눠주기 전에 앉으라 하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인류를 불쌍히 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는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하늘에서 떡을 내리실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또 물고기는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최선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믿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이의 기적을 행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 제자 삼으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연민의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의 감정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연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생과 봉사 그리고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화시키는 목적입니다. 질병이의 기적을 행사하신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힐난이라는 말은 시비 거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메시아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따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뭐 이렇게 시비를 걸을 수 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을 이끌어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세계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강한 나라로 이끌어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의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 보고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나라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이끌어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그러한 좁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전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꿈꾸는 헤롯 왕의 누룩과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제자가 되려거든 세상 영광만 탐하는 그런 좁은 속에는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축복만을 강구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누룩인데 그런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축복만 강구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유대인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전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신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도 날마다 이 땅에 먹고 살 양식이나 이 땅의 축복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제자들이 주님께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책망받게 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초목도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데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과 같은 죄악은 자꾸만 커집니다. 빵이 부풀듯이 금방 커집니다. 세상 욕망은 한 개를 가지면 10개를 가지고 싶어집니다. 10개를 가지면 100개를 가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제자들이 영안을 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떠야 되고 사단의 속삭임을 듣는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열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영안을 떠야 됩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듣는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로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 음성,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의 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32절 보면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33절 예수님께서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베드로처럼 그리 마옵소서 하는 이런 행동은, 이런 어리석은 믿음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우리는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보면 참 제자의 길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영광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어찌 불신앙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지면 내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제자의 길은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이제 이 땅에 사는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 예수님이 임하셔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능력과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참 제자의 길입니다. 또한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이 당할 고통을 내가 대신해서 고통당해야 됩니다. 이웃을 대신해서 환난을 당하고 이웃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고통당함으로 이웃이 무사하다면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의 길입니다. 영광은 이웃에게 돌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이웃에게 돌리고 이웃이 흘려야 할 눈물,
내가 대신 눈물 흘리고 이웃이 한숨 쉴 것을 내가 대신 한숨 쉬어야 됩니다.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웃도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제자의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참제자가 되려면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한 달만 따라서도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땅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은 참제자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눈 팔기도 합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참제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넘어지고 깨어져도 어린아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계속적으로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만큼 완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던 그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 각 사람에게 불의 희와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날아오는 돌이 보이지 않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삶을 마쳤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영생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참제자가 되십시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처럼 베드로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